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직분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에 대한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각자의 태도는 뭐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충성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직분을 세우셨고 그들이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또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 받은 자 250명.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직분에 대한 이런 도전인 것이죠.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것이지만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른 거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른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가? 결국은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자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제 잠깐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해야 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한 것의 결과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행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5장 39절 말씀이 실질적으로 16장에 들어서 당을 짓고 하는 것에 키가 된다라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그 마음, 또 눈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휩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거스르는 그런 행태들로 나타나죠. 이렇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불평과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분에 대한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13절, 14절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참 어리석고 아둔한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 거죠.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봅니다. 14장 민수기 11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먹었던, 솥 곁에서 먹었던 그런 고기들, 거기에서 먹었던 풀들, 그런 것들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또 13절 하반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신들의 왕이 되려 하는 것으로 보게 되죠. 또 14절 전반부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되고, 또 14절 하반부에도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 지금 미혹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순종, 또 불평, 또 원망, 이런 것들은 모세와 아론의 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눈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막 사람까지 죽이면서 그랬던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불평, 불순종, 원망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지도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지도자 없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아예 지도자가 없다는 게 아니죠. 이후에 사사기에도 그렇게 하나님 표현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왕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지금 당을 지어서 불평과 불순종, 원망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그거죠. 지도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실질적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물론 당을 지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서 아론이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충성된 이들을 거스르는 무리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을 지어서 거스르는 무리들, 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그거죠. 죄인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당을 지어서 거스르는 이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죄악된 세상, 죄인들이 머무는 그곳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목자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죠. 왜?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해서 거스르는 거고 자기들이 왕이라고 해서 거스르는 거니까 불보듯 뻔한 거죠. 이거는 지도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지도자 없는 삶이라는 것은 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혼란한 거예요. 혼돈스럽고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혼란은 더 심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바르게 선정하는 것, 나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품성을 할 때도 그 이야기하죠. 아이들이 권위의 이동이 금방금방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안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권위 안에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그 권위의 이동이 불분명하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예를 들었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가서 진료를 하려 할 때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치과 그 기계 소리만 들어도 막 울고 그렇잖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 아이는 의사의 권위에 즉각 순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맡겨놓고. 이런 권위의 이동이 즉각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혼란만 야기시키는 거죠. 문제와 갈등. 교회 안에서 지도자에 대한 태도.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가 없는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21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회중에게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24절에도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강구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회중들이 당을 지어서 반역했던 무리들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이제 그 회중에게 더 강력하게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중들에 대한 또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당을 지어서 반역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과 동시에 어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시는가? 이것은 당을 지어서 반역한 것이 모세라는 한 개인에 대한 반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모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러니까 21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왔던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모세가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의한 것이나 단순히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들이 당을 지어서 반역한 것이 모세 자신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절부터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한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반역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반역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을 이야기하잖아요. 불병이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당을 지었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입니다. 지휘관들이라니까요. 배울 만큼 배웠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질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어쩌면 틀리질 않을 거예요. 뭔가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삼는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그 무리들 전체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의 문제가. 그래서 반역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심판에 의해서 더 늦춰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역한 자들에게 임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지는 않죠. 특별히 그들이 반역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거슬렀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거슬렀던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기적을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땅이 꺼져서
거기에 빠져 죽는다든지 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행태들로 나타납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오히려 지금 저들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결국은 공동체를 보호하려 하시는 거죠. 공동체를 파괴하려 하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회중에게서 떠나라. 또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을 지었던 무리들에게서 떠나라. 죄와 분리되어야지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지도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내가 죄를 지으면 지도자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니 지도자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아이들이 왜 소원해집니까? 부모 말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니까 소원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기적이 은혜인지 심판인지는 지금 내 모습에 달려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은혜인지 아니면 심판인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물질 같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함으로 나타나면 지금 주어져 있는 물질이 건강이 하나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이 바르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또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될 우리들이 충성된 그러한 태도로서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